큰 뱀이 새를 삼킴. 사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바위 위에 앉아 있다가 새 한 마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자세히 내려다보니 큰 뱀에게 속아서 앞으로 오고 있는 것이었다. 이 새는 뱀의 눈에 유혹되어 자신도 모르게 뱀 가까이 다가가 결국 뱀에게 잡혀 먹혔다. 이 작은 새가 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잡아먹힌 것이다.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로 달콤하고 즐거운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려 합니다. 우리가 도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구주의 그늘 아래로 숨는 것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지옥 가는 지름길.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는가? 또 다른 5가지 지옥 가는 방법. 앞에서 이미 5가지 지옥 가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살, 두 번째는 범죄, 세 번째는 교만, 네 번째는 간음, 다섯 번째는 복음을 복종하지 않음입니다. 사람이 5가지 중 하나만 갖추어도 의심할 여지 없이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서 반성해보고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옥을 향해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어떤 길도 걸을 수 있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조심하여 그 길을 걸어서 최후에 영원한 멸망의 곳에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나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행위나 생각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5가지 지옥 가는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만약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 5가지 지옥 가는 조건을 행하지 마십시오. 만약 지옥 가기를 원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오늘 말하는 것이 지옥 가는 도로의 지도를 펼쳐서 줄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 행하면 당신의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의 참된 목적과 갈망은 당신이 돌이켜서 이 멸망의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옥 가기로 정하고 결국에 영원한 멸망을 받으려고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오늘의 말씀을 사용하사 당신으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함으로 다시는 멸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지옥의 형벌을 무서워하게 하여 돌이켜서 다시는 이 위험한 길을 걷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스스로 자신이 걷기를 원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다섯 번째 지옥 가는 방법. 사람을 두려워함. 오늘 말하려는 것은 지옥 가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마지막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역하사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이미 세상의 실상을 깨닫고 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형벌과 분노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직 주의해야 할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의 죄를 제하고 자신의 간음의 동반자를 거절하고 마땅히 주 예수의 대신 죽으심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커다란 장애가 우리로 죄를 제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주를 믿는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발만 움직이면 곧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비웃음과 반대로 인하여 믿으려 하지 않고 시인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2구절을 읽어서 우리의 이러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거절하도록 합시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는 겁쟁이로서 이들의 결국은 어디입니까? 그들은 마귀의 올무에 빠져 마귀에 의해서 묶임을 당함으로 감히 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고 또한 사람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마귀를 따라서 불못, 곧 지옥에 들어갑니다. 마귀의 공작은 사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그가 얻은 죄인을 지킵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람 속에 두어서 사람으로 영원히 그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은 영원히 그의 노예가 됩니다. 그는 이치를 사람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때 그가 이치를 말하지만 설명이 철저하지 않습니다. 많은 때 사람들은 사탄을 섬기는 것이 속은 것임을 알고 죄악 가운데서 육체에 일시의 쾌락은 있지만 기쁨이 없고 양심에 끝없는 송사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격은 타락하고 도덕은 파괴됩니다. 또한 사후의 일을 생각하면 깊은 흑암만 느끼고 장래의 심판을 두려워 떱니다. 비록 지옥이라는 고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벗어버리려고 하지만 이 지옥이 존재하는 문제는 마치 사람의 생명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씻어도 씻기지 않고 쫓아내려 해도 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록 어떤 때는 아주 즐겁고 이론적으로 말로 이기고 지옥은 없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깊은 밤 반성할 때나 몸이 연약하거나 병이 중하여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인 양심이 지옥은 아마 있는 것 같다. 아마 너는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사람이 사탄을 섬기고 죄를 범하면 영원한 형벌의 곳으로 간다는 것을 모른 적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주 예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찌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람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함으로 장래의 형벌과 지금의 죄악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사탄은 이것에 관해서도 사람과 이치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은 이익과 손해가 있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이치에 맞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많은 괴계가 있지만 자신이 이론 방면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얻은 죄인을 다스립니다. 그는 비록 많은 일에 실패했지만 한 가지 일은 능합니다. 그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그렇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반대가 두렵지 않느냐? 너의 남편은 종교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그의 반대가 두렵지 않느냐? 그는 항상 죄를 범하는데 그와 함께 죄를 범하지 않으면 너를 비웃지 않을까? 아마 그에게 이 문제를 꺼내면 그때는 커다란 반대를 만날 텐데 무섭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아마 유교적인 부모, 조부모, 친척 등과 같은 어른들이 있는 집안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무척 반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들을 때 노발대발하면서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의 장래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을 비웃으며 너와 같은 사람이 종교를 믿는다고?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두렵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지 못하도록 가정의 어두운 환경을 보여줄 것입니다. 혹은 당신이 학생이라면 학교 가운데 많은 학생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학생을 비웃고 가볍게 보며 희롱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마귀는 잘 생각해보라.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아마 다른 사람을 다루는 수단을 가지고 너를 대할 것이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아마 너도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소홀히 대하고 비웃는 자였을 것이다. 그러면 정말 부끄럽지 않는가? 내가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비웃었으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려느냐? 전에는 다른 사람을 비웃다가 이제는 비웃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당신을 두렵게 하여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마 당신에게 주 예수를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리스도를 아주 반대하거나 세상적이어서 그리스도에 대해 아주 냉담한 약혼자나 약혼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 예수를 믿은 것을 들으면 당신을 반대하거나 이로 인해 당신은 그들의 환심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그림을 당신 앞에 펼쳐 보여 당신으로 친한 친구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를 영접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마 사탄은 당신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정했다면 나도 너를 믿지 않게 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 앞에서 주 예수를 너의 구주로 시인하여 많은 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내가 몰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주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의 비웃음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쪽 모두 편하지 않느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몰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사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을 제하는 것이 무슨 수치가 있습니까? 마귀의 노예가 되어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이 정말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광명의 옷을 입는 것이 무슨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만약 그리스도가 믿을 만한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시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여 믿어야 할 분을 믿지 않고 시인해야 할 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 사람이 많고 생소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심을 간직하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가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숨기고 빛의 간증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도대체 언제까지나 가족 중에 다른 한 사람이 먼저 주를 믿어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도록 기다려야 합니까?
어떤 책을 판매하는 사람이 많은 성경을 가지고 책을 팔러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는 어떤 집에 이르러서 성경 안의 이야기를 그 집안 사람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곧 그 집안의 아내가 자신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신약을 한 권 샀습니다. 그녀는 이 신약을 사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읽으려고 집에 놓아두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녀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 남편은 공장 감독으로 항상 술에 취해 있었으며 행위 또한 그나마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 안에 새 책이 있는 것을 보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새 책은 어디에서 난 것이냐? 그는 아내의 대답을 듣고 난 후 그의 아내가 유용한 돈을 가지고 쓸모없는 책을 샀다고 무척 화를 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집 안의 돈은 모두 다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아내이니 최소한 반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좋아, 절반은 당신의 것이야. 그러면 이 책도 반은 나의 것이야. 라고 말하고 그 신약 성경을 뜯어 둘로 나누어 한쪽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화를 내면서 공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며칠을 산에서 일하도록 파견을 받아갔는데 몹시 갑갑해했습니다. 마침내 주머니에 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는 신약의 반을 꺼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탕자가 처음에는 어떻게 좋았다가 후에 집을 떠나서 어떻게 죄를 범하며 어떤 고생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후회하고 집에 돌아갈 작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뜯은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곳의 마지막 말씀은 20절 상반절인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였습니다. 그 밑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의 결국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부친이 후에 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었고 아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가서 두 번째 부분을 달라고 하면 비웃을까 두려웠습니다. 이때에 그의 아내도 집에서 이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그의 방탕한 아들을 대했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나갔었고 무슨 일을 만났었으며 후에 왜 돌아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앞부분 반을 보고 싶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반대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서로 무서워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히 물어보지 못하고 아내 또한 남편에게 감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얼굴을 대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말을 감히 꺼내지 못했습니다. 후에 남편이 참지 못하여 아내에게 탕자 이야기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내는 즉시 탕자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친 후 성령이 그들의 눈을 크게 열어서 탕자가 바로 자신들임을 알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죄악의 고통을 받는 자는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즉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부부는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이 주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두려움은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당신의 가족의 마음에 사역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부부 두 사람 다 주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지만 서로가 담력이 없어서 자신이 주를 믿는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후에 서로가 말하면서 상대방이 찬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주 예수께서 당신을 대신해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 한없는 고통을 받고 당신의 죄를 담당하고 당신으로 영생을 얻게 했다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의 최소한의 의무는 사람 앞에서 그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모녀만이 사는 한 부유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때 딸은 아직 어렸습니다.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밖에서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모든 재물들이 하나씩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딸이 2층에서 자고 있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염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딸을 구해냈습니다. 딸은 화를 당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머리는 불에 타서 하나도 남지 않았고 온몸은 화상을 입어 병원에 몇 개월을 입원해 있은 후에야 거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전의 아름다움은 모두 사라졌고 그녀의 재산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딸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옷을 빨아주고 바느질을 하는 등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후에 딸을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자신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딸만은 온몸을 아름답게 치장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옷을 빨려고 가는 길에 딸과 딸의 학교 친구가 길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녀는 딸을 불러서 몇 마디 말을 물으려 했는데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자신에게 이런 딸이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듯이 딸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는 곧 딸에게 방금 너와 이야기를 한 부인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인은 허름한 옷을 입고 머리카락은 모두 없으며 얼굴에는 상처투성이고 손에는 빨래할 옷을 잔뜩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모가 깨끗한 여학생이 이러한 부인을 모친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만약 모친이라고 말한다면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딸은 우리 집의 가정부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모친도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옷을 빨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병들어 누웠습니다. 후에 딸이 집에 돌아와 모친을 어떻게 위로해도 그녀의 마음은 너무 슬퍼서 위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슬픈데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친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비통해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당신을 대신해 죽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분은 왜 탄생하셔서 사람에게 사생아라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왜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사람에게 마귀가 붙었다고 놀림을 받았습니까? 왜 피 같은 땀을 흘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심판과 비웃음과 채찍을 맞고 말할 수 없는 능욕을 당하셨습니까? 만약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쇠못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죄를 사하신 것, 바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을 반대하고 비웃습니다. 그분이 만약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한면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한면으로는 사람의 조소와 경홀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은 사람이 마련할 수 없는 윤리와 철학과 도덕률을 마련할 지혜가 없으셨기 때문입니까? 만약 이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의 열렬한 환영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무엇 때문에 사람의 환영을 받는 분이 되시지 않고 오히려 고난받고 능욕을 참으시고 죽으셨습니까? 만약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면 그분은 생명을 헛되이 버리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비천한 처지에 임하셨으며 사람이 맛보지 않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주의를 신봉하든지 모두 다 얼굴에 광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경솔히 보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명사는
마치 수치와 나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잠깐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시인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로 인해 비천한 위치에 오셨는데 일시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 그분의 구주이심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아깝습니까? 우리는 배은망덕한 딸은 책망하지만 우리 자신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인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자신이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이 일에서는 항상 승리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미 멸망의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멸망받았으며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함으로 인해 지옥에 갔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전철을 밟으려 합니까? 죽은 자가 이미 갔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신중해야 합니다. 겁 많은 사람은 얼마나 비열합니까? 정의로운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두려워하여 감히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열합니까? 우리는 이런 용기가 없는 사람을 경시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이 일에 있어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멸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 주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십시오. 당신은 어디서 매일매일 바쁜가요? 모든 생활은 공허해요. 전엔 추구하던 모든 것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꼈죠. 예수가 필요해. 그분은 우주의 주. 만물보다 크던 나의 마음. 주님만이 만족시키니 예수가 필요해. 그분은 우주의 주. 주의 모든 풍성 누릴 때 참 기쁨 만족 얻죠. 당신은 어디서 매일매일 바쁜가요? 모든 생활은 공허해요. 전엔 추구하던 모든 것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꼈죠. 예수가 필요해. 그분은 우주의 주. 만물보다 크던 나의 마음. 주님만이 만족시키니 예수가 필요해. 그분은 우주의 주. 주의 모든 풍성 누릴 때 참 기쁨 만족 얻죠.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 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